겸 이 시인인 이 김정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말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사랑해요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 사랑해. 엄마가 우리 딸을 사랑해입니다. 살면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도 사랑해요입니다. 예. 그분이 한 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말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나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9절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다,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은 헬라어로 이 노모스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율법, 그다음에 법, 규범이라는 그런 뜻이십니다. 그리고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땅히 따라야 될 법과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과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율법이죠.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인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율법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계명을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랑이 모든 계명을 이룬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랑,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랑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족한 사랑, 죄성이 있는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모든 계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계명과 율법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겠죠.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명을 어길 때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잘 듣다 보면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아마 613가지의 계명을 다 익히는 것만 해도 좋게 몇 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를 들어서 612가지를 10년 동안 잘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어요? 온전히 지키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인 613번째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어긴 것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다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강령이니라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크레만 뉴미인데 이 말의 뜻은 막대에 매달다 그리고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는 사랑에 다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계명들을 포함하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정의를 해보면 모든 계명이 사랑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가지에 모든 계명을 다 매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사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랑이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회당에서 들어가십니다. 가르치러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나 안 보나 이거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런 다음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유대인들이 잠잠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셔서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참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 계명,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이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계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유언을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싸우지 말라고 하신 부모님의 유언이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계명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능력은 모든 계명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을 이루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을 이루게 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계명을 이루게 하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이루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만큼은 서로 빛을 지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랑의 빛을 지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갚아도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아들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레아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끝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과 계명의 모든 요구를 다 끝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시제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분사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도 계속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용하는 품사가 바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계명을 이루게 하신 그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오늘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앞으로도 여전히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랑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랑의 율법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비록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했지만 구약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왼뺨을 내어놓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주먹으로 그 뺨을 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는 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활짝 열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악을 사라지게 하며 마침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손으로 사랑을 하면 자연히 도둑질이라는 악한 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으로 사랑을 하면 자연히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형들은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않자 나중에는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헤아릴 수 없는 역경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요셉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온 형들과 상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참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철천지 원수인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셉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형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렇듯 형들이 용서는 받았지만 요셉이 복수할까 봐 여전히 불안합니다. 원래 그렇죠.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요셉 형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안갚음을 하진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니,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며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치 보약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몸이 아파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픈 곳이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또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서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보약입니다.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병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강건하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보약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방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 유익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죠.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와 물을 차지한다고 서로 싸웁니다.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게 좋은 그런 요단들을 택해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보다 조카를 더 사랑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자기의 유혹보다 조카 롯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사랑한 이 아브라함을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으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후일이여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후일이여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사역단체 어노인팅 아주 유명하죠. 이 찬양 인도자이기도 하고 또 작곡가이기도 한 이 전은주 씨가 쓴 사랑 참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런 곡에 있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몰려오는 가난한 마음에 이 삶을 가누는 것조차 벅찬 그때도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사랑, 참 율법의 완성. 삶을 향한 도전들이 거세게 다가와 나를 향한 연민들만 자라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과 신실한 성품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자리는 사랑, 참 율법의 완성. 주를 향해 높이 올린 손으로 형제의 아픔, 눈물, 연약함 안아주는 것. 처음부터 주님 주신 내 삶의 소유를 형제의 필요와 잘됨 위해 나누는 것. 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 오, 참 율법의 완성.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이 계명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치 않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